한 유명한 철학자는 임종을 맞아서 너무 어둡다, 빛을 달라 하며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순환,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그 심령 속에 호수 같은 평안이 깃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평화의 나라,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홀로 떠나시겠다는 것을 말했을 때 그것을 알고부터이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환경의 압력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은 홀로 어디론가 가버리시고 수제자 베드로까지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배반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일시에 깨뜨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산헤드린 회의의 살인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은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주님의 언약도 신뢰하지 못할 정도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희망과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결코 인생의 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도피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죄, 죽음, 질병, 심판, 분쟁 등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물질과 명예와 단편적인 행복으로 불안감을 망각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행복은 마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성이 없습니다. 평안의 기반과 근거가 되는 것들이 매우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물질, 인간의 이성, 사랑, 권세, 건강 모두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안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평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부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허탈감과 중독증을, 학문과 예술은 번뇌와 회의감을 줍니다. 평안을 상실한 세계, 이곳이 바로 인생들이 거하는 인본주의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오직 두려움과 근심을 그 삶의 분기수로 얻기에 마련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교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요한은 신앙을 알고 교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 신앙의 열매와 본깃이 바로 인생의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그 선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평안을 풍성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